할렐루야. 아멘. 월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7월 월삭 새벽 기도로 귀한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저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나약한 믿음과 잘못된 결단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오며 저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일정으로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가 여름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회 학교를 주님의 우렁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사를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종교인 성경필사를 실시합니다. 성경필사를 마칠 때까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으로부터 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온 정성과 믿음을 담아 성경필사에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통하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금신과 염려가 물러가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칠월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3쪽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육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이사야 선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김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강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현용수 권사님, 이지순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장계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기정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시옵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다 어느덧 7월이 맞춰지는 그런 무의미한 한 달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다음 세대에게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또 진행합니다. 또 우리 종교인 성경 필사가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을삭새벽 예배 제목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하다, 온전함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온전함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여졌다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본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믿는 것, 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저 믿는다라는 게 배에 힘을 확 주고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또 동의하는 그런 믿음, 즉 머리로의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확신할 수 없지만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지 그냥 머릿속에 담겨진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중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내 삶, 내 인생이니까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을 꼭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손을 펴버리면, 붙잡고 있던 손을 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알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뭔가 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보를 듣거나 혹은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 소식, 뉴스 이것을 듣고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죠. 지식, 책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 아는 것. 이 지식은 앞서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듯이 이 지식은
이 머릿속에 머무르게 되는데, 지식이 만약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지식, 그 정보는 충분히 이해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냥 듣고 아는 것과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이것을 아는 것과의 차이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먹어보고 좋구나 라고 해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맛보아 이것이 달구나 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얘기를 해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송이꿀처럼 달대,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 그거 당연한 어린아이도 아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농부가 되어서 씨앗을 뿌려보고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 나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깊이와 그 넓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되겠죠. 여기서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의 정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하나가 됨을 말하는데, 믿음만 있고 만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에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요. 경험되어지도 못했고 또 성경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그 미신을 섬기듯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은요, 한순간 삶에서 어떤 불행한 일, 힘겨운 일을 만나면 믿는다라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막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내용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정보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해지게 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져 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아는 정도도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공동체로서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이지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인가? 다 같이 신앙의 어떤 연수를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 성숙될 대로 성숙된 그런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이기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에 보호해야 하고 이를 바르게 양육해 내는 것,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또한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도 모를까?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괄시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갖는 특징이 있죠. 서로 관계하고 또 그 관계 속에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교회를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을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요, 가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얼마만큼 온전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척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였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기준의 척도인 것입니다. 장성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성인,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장성하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나이가 많고 혹은 어떤 능력이 많아서 어른이 아니죠. 진정한 어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가 바로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잘 익은, 신앙 안에 잘 익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오랫동안 되어도 그렇게 잘 주님 성품 닮아 있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했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라고 말하는 것, 이거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간에 비교하지 말고, 교회 간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것이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 주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기까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장로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충성된 헌신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될 절대 기준은 그런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이 뭐예요?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아파하고 당연히 아파하겠죠. 사람인지라 막 그런 삶을, 염려와 근심과 아픔의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됩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라면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문제조차도 주님께 내 손 콕 붙잡고 막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손을 놓고, 하나님, 나 주님 신뢰하며 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군요 라고 알고 고백하는 신앙, 바로 온전해져 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필사, 또 여러 가지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그것들에 우리가 깊은 기도와 관심으로 또 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내 손을 놓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
간절한절이 내 맘에 겨울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머리에만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문제,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끙끙대면서 하나님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이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손을 활짝 펴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정보만 알아서 교만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소망을 담게 하시고 생명을 넣게 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귀한 겸손과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님처럼 주님 닮은 성품,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닮은 한 달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섬김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중심으로 인격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7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7월 한 달을 또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당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함을 알고 이 소중함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경험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만 단지 그 알미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닮은 삶,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이 7월 한 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7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또 성령 필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7월 한 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한 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닮은, 주님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